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기독교의 경전을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근데 성경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바이블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책 중에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책보다 가장 으뜸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날까지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성경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죠. 왜 성경은 그렇게 으뜸이고 최고의 책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그렇게 위대한데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성경 중에 성경은 어떤 책일까?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구약 39, 신약 27. 그래서 십교회라고 3927 그러잖아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으뜸이 뭐라 그랬죠? 로마서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주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도대체 이렇게 귀한 책인 로마서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 길은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봤을 때 사도 바울만이 그 책을 기록할 수 있는 어떤 영적 능력이나 아니면 그의 깊이 있는 학문의 깊이나 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맡겼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를 쓰면서 구구절절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썼는데 그가 마지막 16장에서 어떻게 성경을 마무리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궁금함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옛날에 편지 써봤잖아요. 옛날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군 장병들에게 편지 써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도 학교 다니고 우리 형도 학교 다니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숙제를 하는데 편지를 써봤어야지. 그 이제 누나들한테 이제 알려달라는 거 어떻게 쓰면 좋아요. 그때 잊지 않는 그 대목이 있네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군인 아저씨께 여기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썼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일을 감당했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다음에 세상을 떠날 때 나의 지난날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래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준 사람이 기억날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몇 사람을 들먹이냐면 무려 36명을 들먹여요. 34명은 이름이 있고 2명은 이름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난날의 인생 가운데 자기를 도왔던 사람을 잊지 않고 그 사람들을 편지 말미에 기록으로 남기면서
대충 썼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잖아요. 잊지 못할 사람을 기억하면서 대충 쓰진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16장을 시작하면서 그 36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인물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예요. 누구라고요? 이름이 베베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여자 집사를 그는 결코 잊을 수 없어요. 자기의 지나온 인생 가운데 첫 번째로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베베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봤어요? 가보지 않았어요? 안 가봤잖아요. 소문만 듣고 로마 교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어떻게 갖다 주겠어요? 지금까지 지금처럼 우체국이 있어가지고 우편 배달부가 배달해 준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인편으로밖에 편지를 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도대체 이것을 누구 편에 보낼 것인가를 생각했고 그 첫 번째 대상이 베베 집사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베 집사를 통해서 이 편지를 로마에 전달해 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가보지도 않고 로마교회 성도를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베베 집사를 소개하고 추천하는 거예요. 내가 이 편지를 보내는 베베 집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니 이 베베 집사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가지고 오거든 제발 내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처럼 이 베베 여자 집사를 받아줘라, 대우해달라,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 그런 얘기예요. 자, 1절 같이 봅시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추천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추천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여자 손에 맡겨서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 그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도. 이번에 그 브라질 축구 대표팀이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영국 축구 리그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손흥민이잖아요. 근데 이 손흥민과 같이 뛰고 있는 브라질 선수가 이번에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리그가 끝났으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나왔는데 경찰과 갱단들이 서로 총격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토트넘 선수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가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 뭐 돈이나 아니면 비싼 물건을 강탈하려고 강도가 달려들었는데 마치 그때 경찰이 이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사진 좀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강도가 달라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도하고 경찰하고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를 하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안이 그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브라질 팀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나라보다 더 자유스럽게 소위 말하면 즐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몸값이 비싼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호원이 밀착해 있고 이 사람들의 몸값이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원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 경원이 할 일이 없대. 한국에 와보니까 할 일이 없대. 막 외국 같으면 사람들이 막 사진 찍어달라, 사인해달라 그러고 막 달라들고 서로 싸움하고 막 난리가 아닌데,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고 예의 바르게 아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갑자기 이 얘기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자의 몸으로 이 편지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이 당시는요, 여자는 사람으로 인격 대우를 받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죠. 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자는 거기 있어서 그 음식을 먹었어도 숫자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봤더니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자와 어린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취급에 안 들어가고 남자가 몇 명? 5,000명이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은 인격체로 존중받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편지를 누구에게? 베베 여자 집사에게 보내려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아주 예의 있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이 베베라는 여집사가 제가 쓴 편지를 여러분에게 가지고 가거든 잘 챙겨줬으면 좋겠고, 이 여자가 필요한 물건이 있거든 교회가 책임을 지고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자가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 시절에, 그리고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썼는데,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려면 배를 타고 한 달, 육로로는 2-3달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중체대한 일을 여자에게 맡겼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도대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그 여자 집사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맡겼을까? 첫째, 그는 갱그랴 교회 일꾼이라고 나와요. 갱그랴는 어디냐면 고린도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기 신림이나 소성 정도, 그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정읍이 25km니까. 근데 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항구 도시이고 교통의 요충지였고 상업의 도시였는데,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베베 집사인데, 이 베베 집사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로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갱그리아는 베베 집사의 고향이거든. 그래서 너의 동네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사도 바울이 보내니까 이 베베 집사가 자기 고향 동네에 가가지고 자기 집을 내놨어. 교회를 개척하는데 자기 집을 내놔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갱그랴 교회 일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베베 집사는 교회 여자 집사로서 아주 헌신자였어요. 사실 헌신자가 아닌 사람을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자, 어떤 게 헌신했느냐? 이제 그 당시 교회 사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여자 집사님들 하는 일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세례를 베풀 때 여자 집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래요. 자, 요즘은 우리가 우리 교회도 세례를 베풀 때 약식 세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강대상에서 제가 약식 세례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다 세례가 어떻게 했느냐? 침례예요. 침례란 말은 뭐냐? 세례 받는 사람을 물속에 풍덩 담그는 거를, 온 몸을 물속에 담그는 걸 침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는 당연히 침례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저도 제가 모교회가 순복음 측이었거든요. 저도 17살 때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저도 침례했어요. 우리 순천에 보면 그 동순천이라고 그쪽에 내과가 있었거든요. 그 내과가 아주 물이 맑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끝나면 거기 가서 여름 내내 놀았던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희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침례를 베풀었는데, 침례를 받으려면 뭐예요? 침례 받을 때 입을 옷이 필요하고, 침례가 끝나고 나면 옷이 다 젖잖아요. 그러니까 갈아입을 옷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들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받을 수 있는 장소까지도 여자 집사에게 맡겼다고 초대교회 기록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환자를 신방할 때 여자 집사님들이 도왔다는 거예요. 장로교 헌법에 의하면 요즘에는 권사님들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신방할 때 함께하고, 그 다음에 환자를 신방할 때 동행하는 것이 그 권사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신방 제도가 거의 없어요. 유고 신방만 하는 거예요. 신방에 와달라고 했을 때, 아니면 아팠을 때 우리가 신방하지, 이제 뭐 옛날처럼 대신방 이런 게 없잖아요. 제가 중앙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부목사로 있을 때만 해도 항상 신방할 때는 권사님 몇 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신방을 했는데, 초대교회 베베 집사님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그 역할을 여자 집사님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일을 우리가 추측건대 베베 집사는 충실히 감당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베 집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사도 바울 말이에요. 그는 나의 보호자였다 그래요. 자,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보호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베베 집사를 그는 나의 보호자였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일평생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얼마나 자기 육체가 힘들었으면 그것을 표현하기를 육체의 가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사겠어요? 그 작은 가시 하나 들어가도 우리가 견딜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 육체 가시를 안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누가 했다? 베베 집사가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베 집사가 어떻게 해서 보호자라고 칭호를 받았을까? 학자들의 추측건데, 첫째는 사도 바울의 육체를 보호하는 보호자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방금 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자, 한번 찾아가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교독합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까지. 자,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무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이 말이 뭐냐? 여기 그러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일반 사람이 알 수 없는, 웬만한 신앙인도 알 수 없는 사도 바울에게만 하나님께서 깊은 세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영적 깊은 세계를. 그래서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나는 3층 천에 다녀왔다 그래요.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서 3층 천을 보여줬다는 말은 뭐예요? 하늘 끝까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나를 데리고 가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있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셔놓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만할까봐,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응?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은 멸망하잖아요. 패망이 선봉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자만할까봐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지를 알았어, 사도 바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것만큼은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앞에 돌아온 대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뒤로부터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3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그는 평생 안지를 안고 살았을 것이다. 안지를 알죠? 2번째, 그는 그 뇌전증 환자였을 것이다. 뇌전증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뭐라 그러는데? 간질병이라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아마 사도 바울은 곱추였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됐든 간에 평생 동안 자기의 가시로 살았어요. 근데 그 연약한 육체를 누가 옆에서 서포트해 줬어요? 베베가 해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아시죠?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간호학 있잖아요. 간호학. 우리 조선 목사님 간호학 배웠을 것 같은데, 간호학에서 최초의 간호사를 베베로 본답니다. 응? 그래서 제가 한 구절 갖고 왔어요. 이영복 교수의 간호사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베는 로마에 파견되어서 병사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방문 간호사의 일을 해서 자기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간호하는 사회보험사자로서의 간호를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최초의 간호사다. 이렇게 일반 간호학에서도 베베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베베는 왜 사도 바울의 보호자냐? 사도 바울의 영적 보호자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늘 옆에서 기도로 동역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힘을 얻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3번째, 베베는 어떻게 보호자냐? 그는 물질로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의 육체에 가시 질병을 도왔고요, 그에게 기도로 도왔고요, 그의 물질, 그러니까 생활을 책임졌던 사람이 누구다? 베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베베 여사를 선정해서 로마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치안도 불분명했고 여자를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한 때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시간이 배를 타면 1달, 걸어가면 2-3달. 자,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요, 이 로마서를 썼을 때 파피루스에 쓰는 거예요. 파피루스. 그러니까 이 책의 부피가 상당히 컸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베베 집사가 이 책을, 그렇게 부피가 큰 책을 갖고 로마로 가서 이 편지를 전했고, 그리고 그 편지가 오늘도 우리 손안에 남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2절에 자, 베베를 추천하면서 뭐라고 부탁하는지 보십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봐요. 합당한 예절이야. 합당한 예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베베 이 집사를 너희가 여자라고, 혹은 그 베베가 갱그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이방인이라고 깔보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여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대접해 주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베 집사로 하여금 얼마나 소위 말하면 많은 것을 받았으면 그 베베 집사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세심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그랬잖아요. 그가 돈을 가지고 갔으면 얼마나 가지고 갔겠으며, 그가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갔으면 얼마나 가지고 갔겠어요. 책 로마서 들고 가기도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로마 교회가 그의 모든 필요한 것을 뭐예요?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문으로서 베베라고 하는 집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며 어떻게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가 살았는지를 성경은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록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하고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제가 어느 날 이제 목회를 은퇴했다고 가정합시다. 저도 은퇴할 때가 올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은퇴를 하면 저의 지난날의 제 사역들을 제가 되돌아볼 때, 제가 많은 교회를 거치기는 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와닿는 가장 1번 교회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제달교회죠.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하고 우리 사모는 사실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열정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기억에 남는 교회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기억할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쓰면서 아까 34명, 36명을 기억했다 그랬죠?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자매 베베 집사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호칭했어요? 우리 자매. 이거는 친근한 표현이에요. 우리 자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어요. 친근한 표현이에요. 3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여러분 유명한, 이따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사도 바울에게 잊지 못할 사람이에요. 이 두 부부. 근데 그들을 소개할 때 나의 동역자들 그러잖아요. 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그래요.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울이 무척 사랑했던 사람 같아.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기억은 뭐예요? 참 수고 많이 했던 여자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불리아에게 그런 거예요. 이분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암불리아에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름 앞에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어떤 애칭을 붙인다면 여러분은 제가 뭐라고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죠? 그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애칭을 뭐라고 붙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여러분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나로 하여금 김성식 목사가 나를 기억해 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이 생각났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돼. 그 삶이 축복받은 삶이요. 오늘 바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뭐예요? 베베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베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을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로마서를 기록하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 교회에게 전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이 편지를 맡길까 하고 생각하다가 첫 번째로 생각난 사람이 베베였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는 그 시대에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던,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고 여자의 몸으로 한 달, 두 달 거리를 간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베베 집사를 신뢰하고 그를 보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나도 베베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헌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내 삶을 마치는 그날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권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베는 여자의 몸이었지만 그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는 충실한 집사였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사오니 직분을 감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 훗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